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함께합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은 오늘 전체 본문이 좀 짧습니다만 1, 2절입니다. 1, 2절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1,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1, 2절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서 말씀한 것들을 결과로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 4장에서 말씀한 것들로 인해서 이러이러하다 이런 설명을 할 때 사용되는 그러므로 또 어쩌면 아마 그 5장 이전에 이 5장 1절 이전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다 받는 말씀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3장, 4장까지의 말씀했던 그런 모든 것에 의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앞장에서 쭉 설명한 것들의 결과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여기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2절에서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말씀하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우리는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인정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누린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었다.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아멘.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확신. 그런데 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알고 확신하게 보증하는 것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확신하도록 도와주신다. 오늘이 이제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강림 절기에 이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성령 강림과 관련된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고 확신하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롭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가, 이게 더 좋겠네요. 그것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칭의의 사건, 사실 그건 이전 3, 4장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그것에 따라서 오늘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칭의의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3장 12절에 보면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다 총체적으로 정말 죄를 저지른 그런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다시 의롭다고 하는 인정을 받는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이 이제 3,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쭉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걸 잠깐 정리하면, 먼저 바울 사도는 그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한테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백성답게 살려고 주신 것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그것이 쭉 이야기한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제 새롭게 초점을 맞춘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갔다. 그게 어떤 사건이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나이 100세에 하나님이 네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했는데, 자기도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아무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였는데, 모든 것이 다 끊어진 상태가 되었는데 또 불구하고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의심하지 않고 믿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본보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하고는 본보기를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다. 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그런 믿음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인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속의 사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자, 로마서 3장 23, 24절이 그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보실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떠한 일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도 의롭다고 인정받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대속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써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굉장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너무나 많지만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오늘 다시 1절에 보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제 누리게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뭐냐? 평화.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서 쭉 언급했던 것들은 사람은 모두가 죄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내가 죄를 짓거나 죄와 관련되어 있을 때 우리의 영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사실 제가 몇 주간 아주 마음에 걸리는 일이 좀 있어서 마음이 좀 계속 어떤 알지 못할 어떤 염려 그런 게 쭉 있었어요. 근데 그건 분명히 여기 있는 것처럼 제가 저지른 어떤 실수, 잘못, 죄악 때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참 두려워지는 경험들을 뭐 특별한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뭔가 불안하지? 왜 뭐가 이렇게 평안하지 못하지? 그건 바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죄와 관련된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이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죄 아래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로 살아가기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느끼며 우리의 영은 불안하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이 왜 우리로 하여금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가? 그것은 태초에 처음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인간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마음껏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중요한 죄,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는 사건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며 에덴 동산을 그들이 추방당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에덴 동산을 떠났어요. 왜? 그들이 왜 그런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게 되었을까? 크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죄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떨어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두 가지 이유에, 첫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 속에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두려움, 불안.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때는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마음껏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위험도 없이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 보호와 돌봄이 없게 되었다.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이것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 온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와 걱정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그분이 자신의 피로 대속의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의 근원인 죄와 그리고 죄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짐으로써 하나님과 화평과 회복을 다시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하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평화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살면서 뭔가 자꾸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모든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화목이 회복된 그런 존재야. 나는 평화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계속해서 그것을 되뇌이면서 불안과 염려를 몰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의 위치, 여기서 자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위치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또 장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지도 확신할 수 있어. 자, 2절이 그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은혜를 받는 그런 자리로 그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관련해서 에베소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 5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은혜의 자리는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리다. 같은 얘기지만 2장 8, 9절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8,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의 자리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자리인데, 여기 보면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리.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죠? 예,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것이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꼭 붙잡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 예, 구원받았다. 예. 이건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구원인데요. 첫째로 과거의 죄로부터 나는 구원받았다. 지었던 모든 과거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을 받을 그런 우리였지만, 거기에서 구원받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과거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나 이 구원은 또한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는 지금도 구원받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대속의 결과가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를 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나는 구원받고 있다. 과거의 죄로 구원받았지만 현재 내가 짓고 있는, 나도 모르게 또 짓는 이 죄도 나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장래의 구원. 장래의 구원. 장래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리에 이를 것이다.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 이 소망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로부터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현재에 나는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2절에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이 구원의 두 가지 차원을 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소망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 받았다. 나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구원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 모든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 4절의 구절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지금 말한 현재의 자리를 내가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고 현재 나는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에게 이 앞으로 내가 구원받을 거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소망으로, 여기 소망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간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한번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참된 소망을 가지기까지에는 지금 이 3, 4절에 말씀한 이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거죠. 어쩜 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3, 4절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나는 구원 받았어. 나는 지금 구원 받고 있어. 나는 이제 구원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은 필연적으로 뭘 만나는가 하면 도전과 방해와 유혹을 만난다는 것이죠. 이 도전과 방해와 유혹이 환난으로 우리가 이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서야만 한다고 하는 거죠. 이 도전과 방해와 유혹이라고 하는 환난에 넘어지면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이 도전과 방해와 유혹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이겨내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 환난, 이 과정은 인내를 쌓는 과정이 되어야 해. 인내는 당연히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죠. 굉장히 귀중한 품성입니다. 사실 환난이 없다면 인내도 없겠죠. 환난이 없다면 내가 인내를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검증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인내가 단련되기 위해서는 사실 환난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환난 중에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단련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이죠. 참고 견디는 중에 우리의 품성이 단련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련되어야 합니다. 도전과 유혹과 방해에도 굴하지 않는 겸손함과 성실함과 신실한 인격의 사람으로 단련되어져야 한다.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성실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단련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가령 환난 중에 불평하고 또 염려가 더 쌓이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지 말고 인내하며 우리의 품성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단련이 될 때 비로소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다.
여기 그것을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된다. 2, 3절에서 아까 소망을 자랑하고 환난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거쳐 인격이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 환난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과정 끝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환난을 자랑하는. 네.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환난을 예견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잡혀가 죽음과 고난을 당할 것을 예견하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비록 죽음, 환난을 당하고 죽음을 겪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소망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어서 요한복음 12장 24,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될 때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그 환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이 영광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하죠. 26절 보실까요? 26절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이 방식, 십자가를 짊어지는 이 방식의 삶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그냥 따라오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은요, 그 뒤에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 나를 따라 고난을 짊어지는 사람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고난도 당하며 그 과정을 겪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가 되겠어요. 바울 사도가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분이 바로 이 과정에 대한 확신.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보실까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그분이 인류를 위해서 죽는 그 죽으심을 내가 따라 죽는 그런 죽으심을 본받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과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 잠깐의 영광은 이것을 절대로 보장하지 못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모든 영광은 이 땅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나 예수 잘 믿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될 거야. 나 예수 잘 믿고 부자 될 거야. 다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과정이 필요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과정들이, 그거를 생각하며 영광을 추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5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이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이거를 다시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지금 설명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이 성령 감질 마지막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무슨 말이야,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인정하기 쉽지 않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확신이고 소망임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8절이 보실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분명한 증거라고 하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아직 죄를 짓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주신 거잖아요. 나는 아직 예수를 안 믿는데,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죄된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소망을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이 다 거기에 대한 설명의 말씀들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를,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용서의 은혜, 현재도 구원받고 있고 죄를 이기게 하실 거라는 그런 현재 구원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장래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하는 장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환난을 잘 인내하고 인격을 쌓고, 그래서 이 참된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이 모든 것의 분명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성령께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참된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